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그때인데요. 중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초등학교 때와는 다른 변화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에 계신 그 어른께서 해외를 다녀오시고 나면 그냥 청와대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꼭 학교에 있는 중학생 이상 되는 그 학생들을 동원해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청와대에서 공항까지 그 동선에 있는 그 모든 길에 학생들을 쫙 배치했는데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염없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와 온다 소리가 지나가면서 막 태극기를 흔드는 것 같은데 언제 지나갔는지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 차 봤어. 그 차 봤는데 그 차 유리 안에 있는 대통령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거나 말거나 지나가거나 말거나 그냥 흔들면 사실상 그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본 일도 없었는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본인에게는 영광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죽을 고생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역시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영광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광이란 말은 참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그 말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찬양들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또 웅장합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00%의 영광으로 다 표현했다라고 하기에는 참 뭔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봤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란 말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또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 과거형으로 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최대의 비극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비극적인 그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영광을 받으시지 않더라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영광을 대신해서 표현해서 이것을 받으셔야지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화려함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팔리시는 이 시점 그 움직임에 가룟 유다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동시에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팔릴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전개하면서 상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 전부터 이루어져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고 직접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진 않으셨지만 이미 참여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올 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팝니다. 그 판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왔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영광의 주인공,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게 못 박게 하게 한 그 1차적인 가룟 유다 그리고 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광의 수혜자이고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확인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셨다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배신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힘쓰지 못하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고난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십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죽은 것을 통하여서 이 죽음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음 뒤에 얻어질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승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또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이 영광을 우리도 지금 믿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 이 두 개는 서로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받으신 그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영광 받음이라는 헬라어의 동사를 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발적으로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준비되고 움직이고 있는 그 계획, 그 구원,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예수님에게도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것은 나의 자각과 나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빛이 온전하게 나의 가운데 비춰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영광을 이해하고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해야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말미암아 영광의 받음이
신비이고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한 면에서 교회는 무조건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곳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권유하고 부탁하고 달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고 꼭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막지 못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진짜 새로운 계명일까요?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계명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일까요? 그 계명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 지키는 방법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분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방법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율법이란 처음에는 잘 지켜지다가도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잊혀지고 마침내 진부한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교리를 보다 확고하게 고정시키는 뜻에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나는 너희들이 이 계명을 명심하되 언제고 바로 얼마 전에 제정한 그런 법인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칼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사랑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 특별히 1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 사랑의 확인인 동시에, 완성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고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나타나면서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입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 이 말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것을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후자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받고 뒤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개척일까요? 성경을 쓰셨을까요? 어떤 기념비를 만드셨을까요?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주님이 남기신 업적이 있다면 12명의 제자입니다. 제자 말고는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11명만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배신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남기신 그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제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적어도 이런 분이시다. 내가 이런 분한테 배워서 그분의 제자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을 전하고 외치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 훈련 이것과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 훈련 무시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자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여서 너도 제자고 나도 제자고 우리가 모두가 제자이기 때문에 성도로 쓰든지 제자로 쓰든지 어떤 직분으로 얘기하든지 그냥 우리는 다 제자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가룟 유다,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도 뻔뻔하게 다시 예수님의 만남을 받아들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부족한 것, 결핍된 것, 그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결핍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받을 사랑은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누리고 싶은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의 결핍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믿어서 나중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했을 때 누구처럼 배반하기도 하고 지켜주지 못하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단순한 팔로우에 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계명과 연결시켜서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 지금 예수님이 다시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제자라고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교회를 환영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우리를 기다려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교회를 전도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진정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 것이고 교회의 영광과 그 능력과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보여줄 것이 없이 그 사랑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영광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은 어디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2002년 월드컵이요? 감동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감동을 지금까지 늘 기억하면서 월드컵의 그 감동과 영광이 나를 사로잡을 만큼 큰 영광과 감동으로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 금메달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응원은 했습니다. 근데 응원한 것으로 함께한 것은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고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지 않는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고 고난을 통과한 영광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으로 다시 한번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분명히 과거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제자의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현재가 됩니다. 현재 받는 이 고난,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